안녕하세요. 한마디 읍조리의 장일성 목사입니다. 영상 잘 보셨습니다. 혹시 하나님은 나를 볼 때에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쓰지 않으실 것 같다. 나는 너무 반복되는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아니 지금도 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다. 이런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살리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다 알겠습니까? 제가 경험한 그 경험 내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부족한 나, 반복돼서 잘못하는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살리시고 세우실까요? 첫 번째는요, 넘어간 나를 부르시더라고요. 어디로 넘어간 겁니까? 경계선을 넘어간 거예요. 이 경계선. 이 경계선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런 법이죠. 율법이라도 할 수 있고,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거. 특히 우리가 많이 거 있지 않습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또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넘어간 거예요. 넘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그 뱀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하와가 먼저 이제 유혹을 당해서 이제 아담에게 주지요. 그 선악과를. 근데 이 뱀이 사단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거짓말하는 거죠. 하와에게. 저 선악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같이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 될 거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짜 죄를 저지르면요, 몰랐던 영역에 눈이 떠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훔치는 사람이죠. 예전에는 소매치기 있었는데 그 소매치기나 훔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보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지갑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너무 무섭고 떨렸는데 한번 남의 것을 훔치다 보니까 그 훔칠 때의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게 표현이 참 이상합니다. 슬리감입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극복하다 보니까 보인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을 보면 우리 아름답다, 건축이 잘 됐다 이렇게 보는데 그 사람들은 눈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뭐가 되겠다. 이게 사실은 그것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마약이나 아니면은 도박, 성적인 중독에 걸린 분들은 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눈이 열린 거예요. 좋은 눈이 아니죠. 뭔가 느낌을 얻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눈이 안 감겨진다는 거죠. 경계선을 넘어가가지고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올 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어떻게 부르실까요? 먼저 이제 나를 부르시겠죠. 그 하나님 부르심의 모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꾸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특별히 내가 너무 부족하다. 나는 정말 죽어 마땅한 인간이다.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 이 하나님 믿으라는 전달을 받던지 아니면 내가 뭘 보던지 해서 내가 교회를 다녀볼까, 예수님 믿어볼까,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입니다.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중독이 되면은 뇌가 변형돼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뇌가 변형됐을 때 이 변형된 뇌를 어떻게 돌릴 수 있을까요?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생각으로는 생각을 끊을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으로는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왜? 하나님 말씀은 전능하신 말씀이고 성경에 보면은 성령의 검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시편을 보면요, 시편에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면은 이게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시편 1편 2절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렇게 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말씀이 공급되면은 말씀이 이렇게 내려가서 뿌리가 이렇게 깊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뿌리가 깊어지면서 거기서 열매가 이제 맺을 수 있도록 그 나무를 세우는 거죠. 그런데 그 뿌리를 보면은요, 이 뿌리가 우리 뇌와 좀 닮아 있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읊조리면 뇌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말씀이 느껴지면요, 그 느껴지고 깨달아진 말씀이 내 나쁜 생각을 자르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검을 만드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 기억나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강하게 고백하면요, 검처럼 돼요. 어떻게 되냐면 나부터 자릅니다. 그래, 내가 악에게 지지 말아야 되지.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지. 이 말씀이 나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딱 잘라져요.
되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요. 뭐 얼마나 많이 우리가 말씀 읊조렸습니까? 말씀 많이 읊조렸죠? 예를 들어가지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면 이걸 내가 입으로 읊조리면서 정말 하나님이 성령께서 믿음을 주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 염려하지 말자. 하나님 나를 돌보신다. 그러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할 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할 때 강한 어조로 딱 끊어져 이렇게 해요. 염려가 딱 끊어지고 이 말씀으로 잘라지는 거죠. 이는 너희를 돌보시면, 주께서 너희를 돌보시면, 그 마음이 확 들어가지고 염려가 내 생각에 잘라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말씀 읊조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경계선을 넘어가서 돌아오지 못하는 중독된 내 삶,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마 중독돼 분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돌아오고 싶잖아요. 근데 못 돌아오는 거 힘이 없어서. 그때 말씀을 계속 읊조리면 말씀은 영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내 마음을 굳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말씀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식을 하게 돼요. 믿음이 돼서. 그래, 내가 잘못된 거지 하고서 인식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잘못을 인식해야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계속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식으로 좋았기 때문에. 근데 이 좋은 곳을 내려놓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리고 성령의 검 탁 자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읊조리면서 이럴 수 있어요.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데도 내가 변화가 안 되는 걸 괜찮아요. 계속 읊조리세요. 계속 읊조리시면 하나님께서요, 은혜 가운데 나를 서서히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런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령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변화시키냐면 반복되는 잘못을 기다려 주세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부터 16절. 밉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사실 우리는 너무 참 훌륭한 분이라고 해서 훌륭하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 아닙니까? 스데반을 죽이는데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어도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그를 의심했어요. 혹시 이중 간첩 아니냐고.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 악행을 많이 저질렀지요. 물론 자기가 몰라서 그랬다고 얘기는 하지만, 근데 그 옆에서 보면요, 사도 바울은 정말 나쁜 사람이었을 거예요. 바울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담에서 도상에서 그를 만나 주셨죠. 만나 주시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악을 저지르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앞에서의 바르지 못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알았어요. 자신을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려주시고 반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품어주셨다는 사실을 자기는 알고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오래 참으면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 거니까.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라 하십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거 확실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뭐 반복해서 죄를 안 지겠습니까? 저도 잘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늘 그 자리에 세워주세요. 그 뭐냐면 다시 설교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설교하면 감동을 주시고, 다시 힘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세요.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벼르기도 낯짝이 있다고 죄송합니다. 낯짝이 없어져요. 낯짝이 없어지는 낯짝을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다시 또 보게 하세요. 이거 영상 볼 때도 그런 은혜가 있어서 보는 거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요. 그러니까 제가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보기에 형편없는데도 정말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십니다. 지금 내가 넘어져 있어요. 내가 죄악을 저질러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보시더라고요. 우린 그렇게 안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 다 예루살렘 제자들이 그를 경계했다고 싫어했다고. 사람들은 우리를 싫어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나를 싫어할 수 있죠. 나를 다 알면 좋아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저는 그런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정말 감사한 게 언제나 있는 그대로 나를 바라보시고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그 증거가 뭐냐? 내가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지 않으셨다면 내가 어떻게 돌아오겠습니까? 못 돌아옵니다. 아니,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두렵거나 아니면 경계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 주변에 죄인들이 많았던 것은 죄인들을 예수님 품어주셨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사랑의 은혜가 지금 영상 보시는 분에게 정말 있습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부족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고 있는 나까지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죄를 지란 말씀 아니에요. 부족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 죽으심의 그 큰 사랑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신다. 믿으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해야 될 것 같은 사역을 만나게 하세요. 이게 나를 세우시는 너무 놀라운 과정이더라고요. 해야 될 것 같은 사역을 만나게 하신다.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뭐 큰 사역을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하게 됐는데, 예를 들면은 개척 사역, 그 다음에 뭐 조이하우스 사역, 아프리카 사역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역을 부르실 때 부르심의 장면이 조금씩 달랐어요. 우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실까? 음성으로 계시하실까? 말씀으로 은혜 주실까? 뭐 이런 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음성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고 뭐 계시적인 말씀을 주실 수 있고 다 할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못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할 수 있으시죠. 그런데 제가 특별히 두 가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경험한 거. 교회를 개척할 때 장소를 찾지 못하고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세미하지만 작지만 뚜렷한 음성을 주셨어요. 성령의 은혜지요.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한 장소가 있다. 가보니까 진짜 있었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들이 막 펼쳐졌어요. 그 다음서부터도 이렇게 음성을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렇게 음성을 주시기보다는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셨어요. 요게 예를 들면은 조이하우스 사역을 이제 만났을 때 이제 파주에서 이태원까지 가는 그런 아프리카 부부가 있었는데 아이 맡기려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1시간이 훨씬 넘습니다. 근데 맡길 사람이 없으니까. 가보니까는 아프리카 사람이 이제 너무나 허름한 방에서 아이들 몇 명을 데리고 어린이집 비슷하게 만들어서 애들을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위생 상태도 그렇게 좋지 않았고. 근데 그걸 이렇게 보고 나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 아이를 파주에서 데려다가 이제 거기다 이렇게 맡기고 오는데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그냥 지나가면서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제 아내와. 그냥 한 얘기예요. 근데 물론 그냥 한 얘기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실 수도 있겠다. 아주 작게, 진짜 아주 작게 스쳐 지나가시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냐,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한 장소에 뚜렷이 들렸어요. 뭐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해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 우리는 항상 마지막에 이걸 결정해야 됩니다.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말씀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에 서게 돼요. 근데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내랑 얘기를 하던데 이게 너무 희미했어요. 희미한데 안 없어지는 거예요. 요겁니다. 희미한데 안 없어져요. 한번 돌아보세요. 뭔가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지나가는 생각을 통해서, 지나가는 생각도 다 말씀에 기초한 겁니다. 뭔가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희미한데.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이 나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나게 되지만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이 나서 이제 또 했어요. 또 하는데 뭔가 여기에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이끄신다는 느낌이 든 거예요. 그래서 했어요. 했는데 여기 좀 되네요. 했어요. 되네. 했어요. 되네요. 이걸 몇 번의 과정을 거쳐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구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요. 아이들을 볼 수 있는 방이 생기고. 근데 그 전에는요, 희미했다니까요. 조금 전에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장소겠다 말씀하시면 뭐 고민할 게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희미하게 말씀하셔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붙잡게 하시고 묻게 하시고. 근데 저는 전자냐 후자냐 했을 때 전자 너무 좋지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면 되니까. 근데 후자가 좋습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이렇게 음성을 너무나 듣거나 뭐 하나님이 계시적으로 역사하면 감사하지만 성경을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무슨 말씀이 혹시 좀 이렇게 좀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면 벌써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요. 기적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성경을 안 보게 돼요. 뭐 너무 뚜렷하니까는. 저 같은 경우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성경이 멀어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음성을 더 듣고 싶고. 음성을 듣는 분들은 다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오히려 더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더 빠르니까 마치 돈으로 해결하면 빠른 것처럼 이렇게 해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더 기도도 안 하게 되고 더 말씀도 붙잡지 않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묻고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인도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해야 될 것 같은 사역을 만나게 하세요. 너무 우리가 무지해서 저처럼 뭐 말씀으로 이렇게 은혜 주실 때도 있지만 그럴 때 있어요. 근데 스쳐 지나가듯 계속 말씀하세요. 스쳐 지나가듯 계속 말씀하시는데 느낌은 있어요. 이렇게 저거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다. 그 일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우리가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마다해가지고 그런 일이 더 구체화가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강력하게 말씀할 때도 있지만 제가 경험해 보니까 말씀하시고 말씀한 다음에 안 듣잖아요? 그럼 또 기다리세요. 말씀을 안 듣죠? 또 기다리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기간이 계속 길어지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방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보는 거죠. 해보고 후회하는 게 훨씬 낫다. 제가 결론을 내려보니까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낫다. 실수하든지 재정적으로 많은 어떤 헌신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해보는 게 낫다. 그때 이거구나. 하나님 나를 이것 때문에 부르셨구나 하면 확 회복이 돼요. 확 살아납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은혜가 있고 삶에 좀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제가 제가 그런 삶을 못 살아봤어요. 너무 오랫동안에. 정말 목사가 되면서 너무 오랫동안에 끌려가는 삶을 살았어요. 끌려가는 삶.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삶의 목적과 삶의 비전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신 다음에 받았던 느낌이 뭐냐면 해야 될 일 같은 것을 만나게 돼서 하게 되니까 감사, 기쁨, 잔잔히 차오르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의 평안 이런 게 있더라니까요. 이게 좋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돈보다 낫습니다. 죄송합니다. 건강보다 낫습니다. 건강 좋은 거예요. 건강보다 낫습니다. 예, 마음의 평안이 유지되고 하나님 주신 기쁨과 마음의 믿음이 생기면요. 이게 되더라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 삶의 목적이 뚜렷하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잘못, 죄 짓는 거 정말 걸그룹 들 수 없죠. 그래도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사랑하죠. 정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세요. 경계선을 넘어간 나를 부르신다. 말씀을 읊조리게 하신다. 돌아오게 하신다. 뇌를 변화시키신다. 말씀이 검이 되게 하신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정말 경험하고 깨닫게 하신다. 진짜입니다. 그리고 해야 될 것만 같은 사명을 만나게 하세요. 약간 스쳐 지나가는 딱 붙잡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 생각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읊조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